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네, 우리가 7월 이제 맥주 감사절을 시작으로 7월 한 달은 제가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가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의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621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에 첫 수확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아주 큰 축제를 벌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실상은 달랐습니다.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 중에 모진 추위와 또 괴질, 그 질병으로 인해서 불과 몇 달 만에 절반에 가까운 44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은 사람들 역시 영양실조와 또 질병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고, 첫 수확물이라고 해봐야 그들이 겨우 목숨만 붙여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양의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객관적인 상황은 축제나 감사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통곡과 원망, 죽은 사람들, 이런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 정말로 절망의 한복판에 그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낙심한 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난 겨울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은 부족하고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대지를 주셨고, 모진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감사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결핍 속에서 감사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된 감사가 그들의 절망의 광야를 소망의 땅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볼 때 절망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의 터전을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척박한 현실 속에서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 10,000명, 20,000명, 최대는 40,000명까지도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중들, 참 굶주려 있는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어린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지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요, 결핍의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상황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이 축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고 어떤 주문을 외우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떡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의 배는 여전히 고팠고 눈앞에 결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축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후에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먼저 하는 감사,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 통하여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사는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없는 것을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재빠르게 계산합니다. 자신들의 이 현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허기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려면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쉽게 200명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바로 계산을 합니다. 같이 있던 안드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본문 앞에 있는 9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계산해 보니 지금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이거 선생님 드시고 나면 땡입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계산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부족했고 확실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한 양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떡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에 있으면 그것은 그저 현금 주머니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들리면 그것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감사하면 마음이라도 편해지는 그런 현실 부정 아닙니다.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광야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먹을 것과 또 이 안식의 양이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양식도 안식도 풍성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부족함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감옥은 감사할 만한 상황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그의 선교적 현실은 언제나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 아닙니다. 거절 가지고는 고난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돌을 맞았습니다.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를 배 위에서 배가 파손되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죽을 직전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환경이 아닙니다. 손에 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없는 것이 먼저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물에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물에 물이 반 들어있는 것을 보며 야, 물잔에 물이 반이나 들어있네, 반이나 차있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잔을 보면서 야, 여기에 물이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사실은 어떤 사람의 성향과 또 성품에 따라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결핍이 먼저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이 부족해 보입니다. 나는 건강한데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보입니다. 나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 이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건강도 있고 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네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모세는 흔하디 흔한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저 던져 새나 잡는 물맷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년에게는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제가 이 한민교회를 부임하여 오기 전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느 권사님, 어떤 성도님의 작은 헌물로부터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무언가를 고쳐갈 때 그 작은 씨앗돈이지만 내어놓으면서 이것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들을 내어드리며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완벽한 것이 쥐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채우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우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누구누구의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도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이것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어놓으신 분들 여럿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 작은 손길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며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선교 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후원하며 이것으로 이 선교 사명이 잘 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물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민교회가 전도할 때요, 우리가 이웃을 위한 이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누군가의 헌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가 이건 다 책임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으로 시작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봤습니까? 내 손에 쥔 것을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이것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게 했고 홍해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 역사가, 그 보잘것없는
목자의 나무 지팡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새나 잡는 물매,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거 많이 날려보고 돌려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지면 저는 그것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 저도 물매 돌려봤습니다. 그것으로 새를 잡겠다고 나서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면 이웃집의 유리창을 깨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손에 그 물매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랬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 후원도 하시고 찾아가서 격려도 하시고 우리 손주들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이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싶다 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안 나가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누군가가 이것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돕고 우리가 금식 헌금을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하는 그것들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 다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다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쥔 그 작은 것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가 축사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함께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비로소 경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에 떡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떡이 먼저 산처럼 쫙 쌓였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눈 딱 떴는데 그 오병이어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 앞에 산처럼 쌓인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은요 순종하는 손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주님께 내어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는 그 손길 위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건 배급이 아니었어요. 내가 뭐 가난한 자들에게 배급을 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채워줘서 내 말에 그들이 순종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님은 배급이 아니라 풍성한 공급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더 놀라운 일은 12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먹었습니다. 주님의 공급은 충분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일하심은 충분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먹고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남은 조각을 담았더니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그 부족함만을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더하기보다 빼기를 더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하기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눌수록 더욱 채워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눈앞의 것들을 완전히 비워내야 내 것이 가득 찼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누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나누면 나눌수록 그 광주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떡을 주의 종에게 드렸을 때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식을 배부르게 먹이고 죽어야 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자식에게 한 번쯤은 배불리 먹이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 와서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얼척이 없겠죠.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어떤 마법 주문은 아닙니다. 감사 헌금하고 감사하고 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일하시겠지? 그건 완전하게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헌금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떤 마법 주문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기적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먼저 감사하고 직장에서 먼저 감사하고 교회에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감사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자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하나님 이 자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내 남편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신방을 다녀보면요, 꼭 하시는 권사님들의 후회가 뭔 줄 아세요? 몸져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한 권사님은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분이. 사람들은 다 그분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열심히 살아내면 되겠다, 그렇게 격려했지만 그분의 속마음은 그런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잃어보면 그 감사를 알지요. 잃기 전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지만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때문에 혹 감사할 수 없어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나의 속을 팍팍 끌고 가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직장에 나아가서 그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도 가슴에 품은 이 사표를 저 상사의 얼굴에 던지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여러분, 일을 시작하며 감사하고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실 때도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이 걸음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들고, 교회 가면 세상에서는 안 보면 되는데 내가 교회는 안 갈 수 없어서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간혹 우리 한민교회는 없겠지만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내 문제만 나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주문이 아니라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혼자만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가져온 그 아이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기억하게 했으면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에 그 아이가 등장하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그 아이가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이 한 소년의 작은 감사가, 작은 헌신이,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축사하신 그 감사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당시에는 숫자는 남자만 셌으니까, 아이들과 또 수많은 여성들, 여러분, 그 모든 이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먹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저는 목회자인 저에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이 이 빵 조각, 물고기 조각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보였어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버려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낙오되는 이들이 없게 하고, 작은 조각 같은 인생들. 여러분, 사람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교회에 큰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 자녀가 있어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 자녀가 있어요. 5명이 있어요. 차를 타도 불편하고 식당에 가도 4명만 딱 있으면 깔끔한데 1명 때문에 더 기다려야 돼. 음식 더 시켜야 되고. 1명만 없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저 하나만 빼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절대 한 적 없습니다. 가서 2배로 기다리더라도. 네. 그럼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저 사람 없으면 괜찮겠지. 저 사람만 양보해주면 괜찮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하면 기다려야지.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지만 웨이팅 필요하면 해야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웨이팅이 필요하면 해야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접니다. 여러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살리고 싶으면 살릴 것 같으면 뽑아서 그냥 품고 가시면 되겠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를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그 누군가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것이 없게 하십시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십시다. 우리의 영혼도, 사람도, 주의 일도, 섬김의 자리도, 헌신의 자리도, 모든 것도 여러분 다 품어 가십시다. 여러분, 품을 수 없다 생각하시면 오늘의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아들 하나 안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품어가는 것이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행복한 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품어보시고, 또 주의 일 가운데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지만 함께 못하는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조금 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뭐 잘못됐다, 죽었다, 문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회복돼야 되고 끊임없이 살아나야 하고 끊임없이 역동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온 힘 다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시작됩니다. 감사는 절대 주문 아닙니다. 여러분, 주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법의 주문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감사헌금했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먼저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함으로 섬김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흐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